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5장 말씀입니다.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네, 3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네, 우리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그 눈높이에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그 눈높이를 낮추셔서 우리의 그 눈높이로 낮추셔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많은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두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을 등장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은 뭐 당연히 각각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죠. 전부 다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5장에서 우리 창세기 5장을 보시게 되면 25절부터 27절까지만 읽었는데 정말 그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사람의 이름들로 이렇게 끝나고 있는 5장 전체가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용이 거의 없어요. 지금 보게 되면 내용이 거의 없고 그냥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또 에노스를 낳고 또 에노스가 또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전부 이런 식인 것입니다.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또 얼마나 살았고 또 언제 몇 살에 죽었고 뭐 이제 이렇게 살고 죽고 낳고 하는 것들이 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5장 말씀은 우리가 그 앞에 4장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이 세세의 계보입니다. 결국은 노아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에 4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 그 계보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가인의 계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래도 가인의 우리 그 후손들을 보게 되면 자손들을 보게 되면 좀 뭘 했어요. 뭐 도시도 건설하고 그 나름 그 안에서 또 이 초기 인류 문명을 건설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제가 그 지난 연말이었네요. 연말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었던 이 도시라든지 또 이 그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안을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고 어떤 그 탐욕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뭔가를 했잖아요. 그래도 이걸 뭐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업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업적을 그걸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에 반해서 이 세세의 계보를 보게 되면 무엇을 했다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죽고 뭐 이런 일의 그 연속인 것입니다. 뭐 이쪽에서는 이 세세 계보에서는 뭐 도시는 그만두고 조그만 마을을 뭐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 흔한 뭔가를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냥 낳고 죽고 아이들만 낳고 이런 것들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을 바꿔서 본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당히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이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이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뭐 공부를 잘해서 또 뭐 상을 받아와서 내지는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그 돈을 또 잘 벌어서 또 뭐 아주 예쁜 짓을 해서 이런 것들 부모한테 잘해서 이런 것만 이래야만 예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아이니까 예쁜 거죠. 그냥 내 아이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헌신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미래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앞으로도 별로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것도 벅차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에 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면은요. 자, 24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25절부터 읽었죠. 그런데 그 앞에 24절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말씀이 등장을 하죠. 여기 보게 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 말이 튀어나옵니다. 처음으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게 되면 뭐 또 다시 그 얘기로 또 돌아갑니다. 원래 그 레파토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 중에서 무드셀라가 나오죠. 무드셀라는 어떤 걸로 유명합니까? 우리 그 성경 퀴즈에 단골로 나오는 사람인데 어떤 거죠? 많이 읽으셨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무드셀라 뭐로 유명합니까? 예,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제일 오래 사는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뭐 그게 전부예요. 이쪽엔 그게 전부예요. 제일 오래 살았다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보면은 뭐 이게 앞에 우리 가인의 후손들하고는 너무 이렇게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당시 세상 가운데 이 만연한 이 죄악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화려한 초기 문명을 이루었던 그 사람들, 또 도시를 만들었던 이 가인의 후손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를 쓰셨죠? 그런데 셋의 그 후손이었던 이 노아를 사용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뭐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또 사회 인류학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이 화려한 그 문명 거기에 눌려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눈에 띄지도 않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셋의 후손, 그 중에서 바로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미건조해 보이고 이렇게 뭐 내세울 것도 이것도 뭐 그냥 그 무의미해 보이는 이 셋의 후손을 이렇게 그 이름들을 쭉 보다 보면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혜성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제 혜성같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이 에녹의 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래 살은 걸로 유명한 무드셀라. 그죠? 그 다음에 무드셀라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또 나오는 사람이 라멕이에요. 그죠? 근데 라멕 헷갈리게 만들죠? 우리를 헷갈리고 혼동되게 만들죠? 지난번에도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 있었죠? 가인의 5대손 라멕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하고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이 사람은 무드셀라의 아들이고 또 노아의 아버지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창세기 5장은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 에녹이 등장하는 여기 21절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가 나오는 32절까지 여기가 그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 부분이 그 6장에 노아의 홍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노아의 홍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연결고리 내지는 노아의 홍수의 전주곡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놓고 저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이렇게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자, 노아는 어떻게 그러한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 노아도요, 그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인이라든지 이 라멕이라든지 이렇게 그 화려하지만 자기중심적이었고 탐욕적인 또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사람들이 이루어놨던 그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세상 안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의 평가를 놓고 보게 된다면 그런 죄악을 그런 죄악을 따라서 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홍수를 준비를 했어요. 이거 참 노아의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로서는요.
그렇지만 또 노아도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홍수가 난 다음에, 홍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이 포도주로도 한번 이렇게 또 실수를 한번 했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셔가지고 또 실수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 노아도 보게 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노아도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그런 불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노아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의롭다 하는 이런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느냐? 과연 노아의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떠한 그 삶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느냐? 그리고 노아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을 수 있었느냐? 그 당시에 노아만 그럴 수 있었느냐? 어? 또 이 5장은 결국은 노아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루하게 사람들을 이야기들을 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자, 그런데요, 우리가 뭐 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성경에 문자 그대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가 생각해 보기에 노아의 혼자만으로, 혼자의 믿음, 혼자의 신앙, 혼자의 그 삶, 혼자의 의지만으로는 그렇게 결코 가능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냐? 물론 뭐 하나님께서 나왔겠죠.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근데 왜, 하필 그 에녹부터, 무드셀라로부터, 라멕으로부터 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은 노아의 이러한 그 믿음과 노아의 이런 삶이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이 신앙의 전수에 있었다. 그 다음에 이 가족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의 그 삶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계신 그 세번역 성경에 밑에 그 각주에 보면 그 노아의 의미가 나오죠. 노아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위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라멕은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지으면서 노아, 위로라고 이렇게 짓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아까도 거기 보면 말씀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이 이렇게 그 위로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라멕이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뭐 그렇게 어디예요? 도대체? 고통을 겪고 있는 세상이 어디입니까? 별로 없잖아요.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뭐가 그게 고통이에요? 뭐가 그게 수고예요? 그런데 이 라멕은요, 그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을요, 마치 그 겉으로는 번창해 보이고 축복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것을 번창하고 있다, 축복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시선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악이 만연해 있는 것들,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심의 그 죄악들, 이 탐욕들, 하나님 없으심, 이런 것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그 번창이 아니라 거기서 수고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고통스러운 삶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위로라고 이렇게 지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멕은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라멕은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 세상에 그 만연한 죄악이라든지 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 라멕만. 어떻게 이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그 믿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랬을까요? 어떻게 이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또 아버지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멕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오래 살았던 사람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어떤 그 뜻입니까? 무드셀라의 의미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따가 제가 또 이렇게 자세히 또 보여드릴 텐데요.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무드셀라가 죽었던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홍수가. 무드셀라가 그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심판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말 뜻 그대로, 이름의 뜻 그대로 심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드셀라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심판이라는 의미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그럼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에녹이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녹. 예, 에녹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그 에녹은 그거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아까 라멕의 이야기로, 좀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라멕의 얘기로 이렇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의 얘기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 라멕은 할아버지 에녹이 이 승천하는 것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자,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잘 보이십니까, 저게? 저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서 또 제가 이렇게 한번 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2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에녹이 이제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저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에녹이고요. 자, 무드셀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가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영세 이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녹은 그 후에 그러니까 65세에 무드셀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더 살았고 365세가 되었을 때 이제 승천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기 365세 저기 에녹이 이제 승천한 때가 되게 됩니다. 저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드셀라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자기 아들 라멕을 낳는다고요. 그럼 187세에 저기 이렇게 라멕 아들이 이렇게 나게 되니까 그때 에녹의 나이는 252세죠. 그죠? 그럼 아직 승천하기 전이에요. 그죠? 승천하기 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들을 따져보게 되면 이제 그 에녹이 승천하였을 때 나이를 각각을 따져보게 되면 이제 무드셀라는 몇 살이 되는 거냐면 300살이 되는 거죠. 그죠? 65세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라멕은 저렇게 날짜 계산, 그러니까 나이 계산을 해보면 에녹이 승천했을 때 라멕의 나이는 113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좀 말로 돼 있어서 비저블하지 않아서 복잡을 하는데 저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113세까지 사는 것도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113세도 손자에 불과합니다. 그 위에 아버지도 계시고 또 할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자, 그래서 113세라는 나이는 어떤 나이입니까?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라멕도 할아버지 에녹이 승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었던 그 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집안에 할아버지 에녹이 승천할 때 그 아들 무드셀라와 또 이 손자 라멕도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라멕이 손자가 그것을 직접 봤는지 안 봤는지 뭐 또 무드셀라가 이걸 같이 봤는지 안 봤는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동시대에 저렇게 살았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화면을 좀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시게 되면 라멕도 자기 아버지 이름이 무드셀라라는 걸 알았죠. 심판이라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라멕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집안의 그 믿음과 신앙이 할아버지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어져 왔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게 시작이 에녹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꼭지점. 믿음의 출발점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그렇게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에녹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뭐 에녹의 그 부모님에 대한 얘기들은 나오지가 않고 있으니까 자, 말씀을 한 가지 보게 되면 이제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죠. 지금 여기 그 창세기 5장의 패턴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고 이렇게 반복을 했던 것처럼 에녹도 마찬가지로 이제 65세 그 패턴에 따라서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이 말이 덧붙여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자, 그렇다면 에녹이 지금 무드셀라만 낳았냐? 다른 아들, 딸들은 없었냐? 있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이것들을 이게 보게 되면. 근데 그러면 왜 하필 무드셀라였을까요? 왜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을 거기다 넣어놨을까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은 에녹이 65세, 65살이 되던 때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무드셀라를 낳았었던 그때가 바로 이 에녹의 인생의 분기점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저희가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바꿔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전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그 말씀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바꿔놓고 이렇게 보게 된다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5장이 이제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에녹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설명이 붙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셋의 자손들도 어떻습니까? 이제 가인의 자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 속에서, 그 문명 속에서, 그 도시 속에서 휩쓸려서 타협하면서 죄악 가운데서 점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들과 그렇게 섞여서 별반 다르게 없게 살았다는 거죠. 실제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다 죽었습니다. 셋의 후손들도 다 죽었다고요. 노아의 그 직계 아들들을 빼놓고 직계 그 자식들을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셋의 자손들도 낳고 죽고 했던 이 사람들도 가인의 자손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서 탐욕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셋의 자손이었지만 별반 다름이 없이. 그런데 지금 에녹은 낳고 죽고 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말이 더해지고 있다는 이 말씀인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게 바로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뜻을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근데 뿐만 아니라 에녹은 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길, 그 세상에 만연해 있던 그런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자, 그렇게 이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후손들,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 죄악에 가득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에녹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길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동행이 그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걸 누가 보았냐면 무드셀라가 이런 삶을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 에녹의 이 삶을 봤다는 것입니다. 또 무드셀라 아들 라멕도 할아버지의 그런 삶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라멕이 또 노아에게 그렇게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네. 저기 지금 무드셀라의 삶을 보시게 되면 187세에 아들을 낳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7세에 이제 라멕을 저렇게 낳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782년을 더 살아서 이제 무드셀라가 969세에 이제 죽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단 말이에요. 라멕의 나이가 182세에 자 이제 4대째 노아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란 말이에요. 그죠? 369세인데 우리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둘째 딸
둘째 달에 그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 홍수문들이 열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00살이 되던 때에 홍수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화면 잠깐만. 예. 여기 보게 되면 노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에 홍수가 일어나게 됐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됐고,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가 바로 이 무두셀라가 죽던 969세가 됐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무두셀라의 의미, 심판이라는 의미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화면. 네. 네. 결국 이 노아는요, 할아버지, 또, 무두셀라, 그 다음에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이 믿음과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는 이러한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결국 노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그 홍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 말씀에서는요, 가인의 후손들이 이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이 환경들 가운데, 이 환경 속에서 그 셋의 자손들은 그냥 묻혀서 힘도 못 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냥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냥 휩쓸려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이 에녹과 무두셀라와 그리고 라멕, 노아 이 사람들을 제외하면 셋의 후손들도, 셋의 자손들도 가인의 자손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또 이 죄악과 이 탐욕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것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에녹이 잘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이 에녹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도권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글쎄요, 여러분 혹시 이 관성이라는 그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물리 시간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관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 굴러가는 공이 있어요. 이 굴러가는 공이 있는데 이 굴러가는 힘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쓰지 않고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힘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굴러가려는 그 힘 때문에 계속 가려고 하는 그 힘, 그게 바로 이 관성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치 이 굴러가는 이 공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관성 때문에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굴러가는 그 공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죄가 시작이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여요. 살인이 일어납니다. 라멕이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탐욕적인 그런 죄를 갖습니다. 이 죄는 어떻습니까? 이 죄의 힘은 우리를 점점, 우리가 더 이상 원하지 않지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게,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칠 수 없게 만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이제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 주목을 봐. 나는 내 주목을 믿어. 하나님이 어딨어? 내 주목이 최고지. 내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어.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요.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삽니다. 우리가 따로 나가서 어떻게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러지 않았지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입니다. 또 좀 부럽기까지 해. 안 그래요? 네?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런 삶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러한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람들과 휩쓸려가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가족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전수가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들, 우리 딸, 우리 사위한테 전수가 돼야 돼요. 우리 손자, 손녀한테 전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신앙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무슨 신앙을 가족 안에서 전수하고 신앙을 가족 안에서 훈련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지금 내가 뭐 신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그 먹고 살기 바쁜데 응?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정말 바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애들한테 성경 공부 시키라는 거야? 애들한테 뭐 신앙 훈련 시키라는 거야? 우리 집안에서? 이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신앙 훈련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은 안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뒷모습을 보여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어떤 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인지, 어떤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인지 이것들을 보여주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계신 그 믿음들을 아이들한테 나눠주시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를 보시면 그 케이스를 통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이렇게 나눠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일입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아이들하고 시간을 내셔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저녁 시간에 한번 이렇게 저녁 식사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제가 그 유스 목사님하고 우리 그 유초동부 전사님한테 또 우리 그 청년부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또 우리 그 목장, 우리 저기 사역자, 연 목사님한테도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릴 건데 이제 이거를 부탁을 드렸어요. 이거를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뭐를 좀 머티리얼을 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를 좀 드려라. 좀 뭐 표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을 좀 드려라. 아이들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애들이 문제가 뭔지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 바라는 게 뭔지, 아이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아이들이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설교 말씀을 해주세요. 설교 말씀 잘 기억 안 나시죠? 어떨 땐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인터넷에 보세요. 우리 교회 인터넷 보시면 홈페이지 보시면 그냥 매주 그 설교 말씀 이렇게 우리 전사님 올려놓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좀 어려우시면 CD 있잖아요. CD를 한번 들어보세요. 운전하시면서 CD를 뭐 특별히 듣기 힘들어요. 운전하시면서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슨 교리를 가르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성경의 어려운 그 지식을 가르치라는 말씀이 아니신 것입니다. 아이들하고 시간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같이 관계를 갖고 이야기를 하시기를 하시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온 가족 예배 때는요, 우리 유스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뭐 지금도 같이 드리지만 또 설교 말씀도 이렇게 같이 드릴 겁니다. 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른들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교리를 가지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오늘도 그렇더만 우리 박정희 집사님 옆에 소원이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더라고요. 이게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냥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기억을 남겨주시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성경 공부했던 거, 교리 배웠던 거 얼마나 기억이 남으세요? 저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놀았던 거,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 그 교회 선생님하고 빵집에 빵 먹으러 갔던 거, 이런 거밖에 기억이 남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큰 그 믿음의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혹시 말씀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너 이런 거 좀 이해했니? 이런 거 좀 알아들었니? 못 알아듣죠, 당연히. 한국말을 쓰는 우리 한국 아이들, 한국교회에서 한국 아이들한테 어른 예배에 한번 참여해보라고 하십시오.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이들의 언어로 바꿔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눈높이를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눈높이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것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릴 겁니다. 우리 그 유스 목사님한테 좀 도와주실 수 있게 또 아이들도 성경 공부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 그 유스 예배도 본문을 그렇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좀 그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생 가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에녹과 같이 무드셀라와 같이 여러분의 그 가족 공동체에 믿음의 조상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꼭지점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뭡니까?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우리 생명생 가족 공동체 안으로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있었던 이 영적인 이 거룩함들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또 그 힘을 모아서 이제 이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을 이 교회를 통해서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참 올해 이제 시작을 해서 그런 영적인 그런 귀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